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특별히 또 새생명 초청의 주일로 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냥 감사하고 뭔가 반응하고 그럴 때 B라는 사람이 해줄 때마다 그냥 반응을 하면 그 관계는 서로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자극을 줄 때만 내가 뭔가를 준다든지 또 내가 선물을 준다든지 저쪽이 뭐를 챙겨준다든지 전화할 때만 A가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두 사람 관계는 그렇게 친근한 관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대로 뭔가 올 때마다 A라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 이 사람 두 사람 사이는 좀 더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자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주는 것과 관계없이 서로를 챙겨준다 그러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는 거 없어도 내가 챙겨주고 받은 거 없어도 챙겨주는 관계, 그런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하죠. 근데 이런 친밀한 관계는 어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바라는 거 없잖아요. 자녀가 해주는 거 없어도 당연하게 주고 베풀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아주 친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성도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걸 보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감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3단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3단계가 있다 생각을 해요. 초급과 중급과 고급인데 초급의 감사는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것 없으면 감사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초급의 감사입니다. 이 초급의 감사는 결과 중심의 감사죠. 결과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도리라고 이야기해요. 도리. 사람이 받았으면 도리상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서 상대에게 받은 호의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는다든지 뭔가 말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초보적인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받은 거에 대해서는 표현을 해야 된다. 성경이 표현을 해요.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제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최소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참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그런데 초보적인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급의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중급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리 감사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미리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게 중급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미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중급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급의 감사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중급이 가름이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면 이 사람은 중급을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또 실망이 되고, 이런 감정이 나오면 내가 중급이에요. 나는 그냥 믿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내가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중급의 감사입니다. 고급의 감사가 있어요. 고급의 감사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결과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이 이 고급의 감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이것이 더 나에겐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돌아올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급의 감사입니다. 그 한자에도 새옹지마라는 게 있잖아요.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참 생각지도 않은 그 불행을 만났는데 그것을 잘 견뎌나가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좋은 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물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으니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곳으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고급의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초급입니까? 중급입니까? 고급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초급은 나쁘고 중급은 좀 좋고 고급이 제일 좋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초급, 중급, 고급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감사의 성장 과정이 곧 믿음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믿음이 이 정도일 때는 그거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세요. 초급은 안 받으시고 중급도 그냥 절반 50대 50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러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급도 받으시고 중급도 받으시고 고급도 받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시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야기를 해요. 성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못할까? 당연한 거예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쭉쭉 자라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태어났을 때 내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성도인 건 분명하지만 이제 초적인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옛날에 있던 습관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을 벗어나면 중급이 된 사람은 초급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중급으로 살아요. 근데 중급이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잘 쉽지는 않아요. 거기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됐다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왕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감사, 그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면서 아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감사는 저는 고급의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죠.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항상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성경 보면은 욥기 1장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쟤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쟤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욥기 1장의 문제거든요. 1장의 이야기거든요. 하도 잘하니까 마귀가 옆에서 조금 셈이 난 거예요. 마귀가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 괜히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은 고급의 감사였어요. 고급의 감사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신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이 26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26절의 말씀 중에서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동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26번의 감사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말씀처럼 감사에 대한 표현을 매 구절마다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 많은 구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6절의 그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은 히브리어가 2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성경의 원어를 분석해보니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토다라는 야다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야다도 감사하라로 번역이 되고 토다도 감사하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은 야다로 되어 있어요. 야다. 근데 성경에는 토다보다 야다가 많아요. 감사라는 단어가 토다보다 야다가 많은데, 이 야다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찬송이나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표현을 찬양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 야다예요. 근데 토다라고 하는 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을 할 때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위기에 많이 있어요. 레위기가 예배를 가르치잖아요. 레위기에 감사하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할 때 토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예물이 없어도 말로, 입으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그 감사를 주제로 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 주제는 감사인데 이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 말로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찬양.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야다하고 토다라는 2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중상 토다보다 야다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감사가 어떤 것부터 쉽게 할 수 있다. 뭐부터 쉽게 하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말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감사의 방법 첫 번째, 말로 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또 40일 네트워크도 시작하는데 9.5기도 하잖아요. 그때 오감사를 또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오감사가 왜 중요하냐? 성경이 토다보다 야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다를 받으시고 토다도 받으세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내가 빈손으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실 거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오해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수용하시니까. 예물을 드려도 감사하고 또 그 말로 감사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습관적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말로. 그 말은 우리 다 하고 살잖아요. 다 하고 사는데 그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의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번역이 돼도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찬양하라고 번역이 돼요. 야다가. 이게 찬양하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감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높여서 칭찬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우리가 좀 표현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136편에서 쭉 1절부터 26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입술로 말로 표현해서 높여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높여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2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6가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나님을 칭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데 제가 그것을 크게 4가지 주제로 묶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심을 찬송하는 걸 정말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부를 때 신중에 뛰어난 하나님, 지존이라는 뜻이에요. 주들 중에 뛰어난 지존의 주. 세상엔 주인이 많이 있지만 주인 중에 제일 높은 주인. 그 위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의 주인이에요.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다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높여 찬송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예요. 야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참 높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감사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땅을 만드셨어요. 그 물 위에 땅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셨다는 거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9절만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밤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도록 주관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에서도 밤을 보면서 찬양하죠.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 정말 멋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백 년 된 건물들. 그냥 탁 찍으면 500년이에요. 참 부럽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런 게 그 문화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은 그런 그 생활이 된 것 같아요. 딱 찍으면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 500년, 200년, 100년 된 건물은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돌덩어리 하나가 이건 1000년 된 거예요. 그냥 밟고 다니는 거죠. 그 문화 유적이 있는데 그 뛰어난 문화 유적을 보면서도요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야 멋있다 그렇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것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멋있는 성당 보면서 지금 뭐 베네치아가 물에 빠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베네치아의 그 멋있는 성당들을 보면서 건물들, 교회들을 보면서
거기서 참 아름다워라는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스위스 넘어가서 알프스를 보면 참 아름다워가 그냥 나와요. 주님이 만드신 솜씨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에 나오지, 아무리 사람이 멋있게 지어놨어도 파르테논 신전, 뭐 1000년이 넘은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람 인체도 보면서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 우리 그 근육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정말 신묘하죠. 우리 신묘막측하다고 그러지. 그럼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다고 그러면 정말로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하는 야다예요. 야다.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10절에서 20절 말씀. 10절에서 20절 말씀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10절에서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인 애굽이 하나님 앞에 쩔쩔맵니다. 10가지 재앙 앞에 꼼짝 못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필요한 노예, 200만이나 되는 노예를 다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3D 업종에 그 종사하는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그 다음 날부터는 자기들 손으로 밥해야 되고, 자기들 손으로 농사 일을 해야 되고, 자기들 손으로 소를 키워야 되고, 자기들 손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안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이 굴복했어요.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애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내놓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야다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빠진 것을 찬양하죠. 그 빠뜨린 것, 그들이 전차병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왔을 때 홍해에서 다 수장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애굽의 왕조 아메노테프라고 하는 왕조, 왕이 다스리는 그 왕조가, 그 정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바람에 군사력을 상실해가지고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뀝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많이 넓어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역사 속의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개인적인 일만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역사를 봐야 되고, 역사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땅 이야기하는, 땅을 주셨고, 땅을 주신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업을 해주시고, 24절 말씀에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그것이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제 삶의 기반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은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에요. 나만 그러신 거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짐승들에게도 먹을 걸 주시고 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그런 아프리카의 아마존의 이런 모든 짐승들이 다 먹고 사는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히려 가축화해가지고 먹여 살리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가축들 먹여 살리니까 뭐 사료비 계산해야 되죠. 또 때때마다 먹여야 되니까 그것들도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자연 속에 사는 그런 짐승들은 영양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산다 이거예요. 동물뿐이니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내가 먹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는 건데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그 눈이 그거밖에 못 보면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거 사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그냥 내가 노력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 맞아요.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 나에게 주시는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주셔야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 건강을 나는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이지 건강도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26절에 걸쳐서 26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될까요? 도대체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감사해야 될까를 알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감사의 이유를 26가지를 말했어요. 26가지.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왜 감사해야 되는데 26번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그는 선하신 인자하신 영원하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딱 한 가지를 26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내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느냐? 그래서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원어에는 왜냐하면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거기 접속사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for나 because를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거기다 집어넣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말은 그냥 우리는 토시어인데 그냥 뉘앙스로 알거든요. 뉘앙스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래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26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 관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자,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가 인자하시고 그가 또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2절에 왜 감사하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뛰어나신 것이 인자하신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뛰어나신 것과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인자하냐? 대상이 있을까요? 있어야 할까요? 나에게 인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인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비, 사랑. 이것을 신약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아가페로 번역을 해요. 헤세드가 아가페로 가요. 근데 아가페가 그냥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자격 없어도 조건 없어도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참 자비하시다. 만약에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와 권력이 있잖아요. 권세와 권력이 있는 존재가 나에게 유독 나에게 철저하고 나의 실수를 한 번도 봐주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엄마에게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자식이 실수해도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 자비와 사랑이 없다 그러면 실수하는 자녀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내 원칙대로 내 기준대로만 너 잘못했으니까 맞아,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받아, 이렇게만 나온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주는 벌은 창조적 능력의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그냥 별거 없는 사람이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별 볼 없는 사람의 벌은 무시해도 돼요. 뭐 지훈이가 목사님 맞을 거예요 그러면 때려봤자 얼마나 때리겠어요. 그래, 때려봐. 이만한 몽둥이를 들 수 있어요. 회초리 갖고 와서 막 때리면서 목사님 맞을 거야 그러면 아주 무시해버리죠. 그런데 정말로 정말 이 세계 월드 그 챔피언, 저 육체미 챔피언 나간 사람이 내가 당신을 때리겠습니다 하고는 몽둥이를 두고도 생각해보세요. 이거 한 방 먹으면 죽잖아요. 한 방만 맞아도 한 대 때려도 죽습니다. 그런 매를 아이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든다 생각해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심판이죠, 심판.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자비하시대요. 하나님 자비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큼은 자비하시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봐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지만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때리다가 그냥 웃고 말아요.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믿는 게 있어요. 때리다 말 거다. 때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엄마가 안 때리실 거야. 그런데요,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그치, 무서운 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때리면요, 이건 죽도록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맞자. 맞고 막 맞다 오면은 잘못했어요. 그래도 매너를 둡니다. 그런데 잘못했어요. 어느 정도 가면은 내가 끝나요. 그게 자비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죠. 맞아도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시다. 나에게 자비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야.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난 그래서 감사한 거야. 나는 항상 잘못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나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있어요.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시한부가 아니고 영원하시다. 내가 언제까지만 인자한 게 아니야. 내 영원히 인자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한 1년만 인자할게. 그럼 1년 뒤는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만 참는다. 엄마가 그래. 오늘만 참는다? 그러면 그것도 참 감사하죠. 오늘은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꼼짝없이 뭐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잘못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잖아. 아이들이 그게 안 되잖아요. 맞고도 돌아서면 또 잘못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엄마가 자비하지 않으면 얘네들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엄마가 날마다 자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끝까지 자비해야 되죠. 한 번 자비했으면 끝까지 자비해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대요. 저나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원하시다. 사랑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어도 하나님 엎드려서 제가 지금 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한 번 탁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시죠. 그렇잖아요. 매 맞으러 나오면서 이리 와. 근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 믿습니다 하고 매 맞겠다 하면은 어떻게 그 세게 나와요. 난 엄마를 믿어 그러면서 눈물 쪽뚝 흘리면서 엄마 나 믿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 되고 그냥 매몰차게 때릴 수가 있어요. 못 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못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때리시겠어요?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면 감사할 게 넘친다는 거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말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내가 하루를 살았어. 정말 나는 내가 100점으로 살아서 하루를 단단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많게 살았는데도 하루를 또 하나 지내게 하셨어. 참 감사해. 감사해. 이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내가 예물도 준비해야 돼.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 이렇게 보여주셨지. 감사하잖아요. 제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어머니가 참 감사하다. 그래도 나를 많이 봐주셨다. 나를 사랑해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랑이 감사한 거잖아요. 내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를 주고 뭘 주고 용돈은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안 나요. 얼마 받은 생각. 그런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만큼은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인자하심이 참 감사해요. 그 기억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에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얻지 아니하라.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믿는 자는 믿는다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지금 믿는데 지금 믿는 것이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거에 대한 증거예요.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엔돌핀 또 뉴 스타트 무브먼트 이걸로 이 건강 강좌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80년대. 근데 이 이상국 박사님이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안식교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아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정신 차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 딱 한마디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돼서 그 20여 년 넘게 있던 안식교에서 자기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는 미국의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 연대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가 되었는데 내과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분이 개원을 했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이 설득력 좀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환자들이 막 계속 오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정신없이 돈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백인들이 사는 그런 그 지역에다가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좋은 차, 자기가 제일 먼저 돈 벌면은 벤츠를 산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 미국 간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벤츠를 샀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얼마나 우쭐합니까. 그리고 요트 사죠. 제일 좋은 요트도 사가지고 또 갖다 놓죠. 그리고 참 그 인생을 그렇게, 야, 이게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성공을 하니까 정말 이 인생 사는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편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걱정이 하나 딱 들었어요. 암에 대한 걱정.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너무 잘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게 암이었어요. 암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속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걱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자기가 정말 건강해서 오래오래 이걸 누리고 싶은데 갑자기 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막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하면서도 암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안식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겠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박사님, 나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나 구원 받았습니까? 왜 그러냐? 왜 그걸 물어보냐 했더니, 자기가, 이 사람이 육종암에 걸렸대요. 육종암이 그냥 최악의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종암에 걸려서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성도니까, 교인이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안식교 목사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안식교는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왜 구원을 내가 못 받았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나는 하나님 믿는데 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교는 왜 그러냐? 안식교 교리가 조사심판 교리가 있어요. 조사심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다 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다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하나님께서 다 과거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려서 너는 구원 아니면 너 지옥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교의 조사심판 교리거든요. 그게 안식교의 이단성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도 조사심판 교리를 알기 때문에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를 딱 읽어주면서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리니 라고 했는데 이것을 미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펴놓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시 쭉 읽으면서, 박사님, 근데 보니까 영생을 얻었고 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얻었고 했네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 박사님 얻었고 했으면 이미 나는 얻었네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네? 자기가 지금까지 이 말을,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얻었고 했으니까 됐네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맞다, 얻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으니 나는 천국 갑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는 이 사람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달 안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더래요. 안 죽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평강이 오니까 나는 천국 갔다 하니까 병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구 박사의 그런 건강 원리 중에 이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그 병균들을 죽이고 건강이 회복된다.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엔돌핀이 오란다. 엔돌핀이 언제 오느냐? 사람이 좋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 사람이 절망하면 엔돌핀이 안 나온다. 그리고 사람이 좋아서 자신감을 가지면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유전자가 확 펴져가지고 그 건강이 회복되고, 엔돌핀이 안 나오면 유전자가 탁 접혀가지고 거기에 병이 나기 시작한다. 이게 이 사람의 원리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걸로 엔돌핀이 확 돌면서 유전자가 확 펴지니까 나아가기 시작하는 아픈 데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하고 내가 안식교를 잘못 믿었다. 이 사람 어떻게 안식교를 하게 됐냐? 이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왔다가 성경책을 이제 갖고 왔는데 막 이 사람이 하도 이성호 가서가 막 핍박을 하니까 무서워서 간 거예요. 가서 성경책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책장에다 올려놨는데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확신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확신이 와서 하나님 믿어야겠다는데 안식교를 누가 갑자기 안식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교 의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 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보 박사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고 있어요. 묻지 않으시죠. 자격이 없어도 그 자격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따지지 않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상보 박사도 하나님 사용하고 계세요. 그냥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 뭐 어땠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땠는데 그 사람이 해서 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고 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하나님이 헤세드하신데 우리가 뭘 따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자격이 없어도 자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일상화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해놓고도 사실 믿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자격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그 자격 없다고 내가 그걸 뿌리치지도 않고 내가 필요하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오늘의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예요. 어려운 감사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감사예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